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봅니다. 자, 선선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미들로디안 한 마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이름은 라이언 키칭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몇 가지 빼놓고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자기 아들에게 야, 방 청소 좀 해라. 방 좀 정리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화가 납니다. 야, 방 청소 좀 하라니까?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2주 후에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이 어지러웠는지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방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또 이거 더 이상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기가 지난달에 사서 잊어버렸던 복권 한 장을 딱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샀는데 방안이 워낙 뒤죽박죽이니까 이거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이 복권을 딱 발견한 거예요. 버렸겠습니까? 확인해 봤겠습니까? 버릴 분 한 분도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요. 당첨돼서 당첨. 5만 3천 파운드. 여러분 파운드가 뭔지도 모르셔요.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에 당첨되었어요. 여러분 억이 아니면 뭐 놀라지도 않아요. 이 대학 1학생이 8천만 원에 당첨되었어요. 이야, 너무나 예상치 못한 당첨에 기뻐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무엇보다도 청소하라고 한 엄마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잃어버리고 없어질 뻔한 복권을 찾게 되었고 8천만 원의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어머니 말씀 안 듣다가 한 번 잘 들었는데 큰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순종하는 거 쉽고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지키라고 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니까요, 잘하면은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만,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딱 순종하라고 딱 못을 박으시고 나머지는 지키면 참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너 이거 하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하셨지만 그거 한 가지 지키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둘이 부부가 만나면 야, 우리 당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건 절대 따지 마. 그렇게 여러분 속삭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약한지요.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겠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려운 겁니다. 단 하나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왜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동의하다라는 단어하고 혼돈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고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동의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을 똑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견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그 일에, 그 대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던 시편에서 말씀하시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당장의 필요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애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지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성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잘 쓸 수가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나쁜 길 가지 마. 그거 안 하면은 이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땅이 다 시멘트입니다. 다 시멘트, 아스팔트인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90%가 다 흙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여러분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뭐하고 노셨어요? 다 딱지치기 하고 놀고 또 구슬치기 하고 놀고 그 다음에 또 뭐 돌로 이거 뭐 땅 따먹기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돌아오면요 손이 시커매요. 시커매. 우리가 3남매인데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 있고 바로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동생은 여자라고 깨끗해요. 제가 2등입니다. 그 다음 제가 깨끗하고 우리 밑에 동생은요 시커매요. 시커매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얘야 아들아 딸아 손 씻어라. 손 잘 씻는 여동생은요 아주 손이 곱고 예뻐요. 중간인 저도 그럴만한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 씻지 않는 제 남동생은요 안 씻으면 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 터요. 여러분 다 위생적이어서 순종해서 그거 모르지만요 저도 손이 터본 적 있고 제 동생은요 손이 터가지고요 살이 갈라져요. 그럼 아파요. 그럼 그때 가서 막 이제 막 연고 바르고 특히 봄 여름 괜찮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면요 손 트면요 막 여기가 막 쫙쫙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 부모님이 손 씻으라고 합니까? 귀찮게 하려고요? 아니죠. 야 깨끗이 해야지 병균도 안 들어오고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부모님의 말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 손 안 씻어요. 나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그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속되면요 아이에게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잘못돼서 인생의 큰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내가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면 순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입니다. 2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2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2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저기 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자, 이 2 사람이 밭에 가서 서로 다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심었어요? 거꾸로 심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분이 수도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말도 안 된다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게 아니라 원래 심는 대로 심었어요. 자, 여러분, 이 테스트를 누가 통과했겠습니까?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되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느냐, 농사를 잘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이것을 보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덕목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 그 중에서 감사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시를 보면요, 늘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성공해서 이 감사의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6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네요. 왜 저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이런 곳에 몰아넣으셔가지고 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좀 잘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것에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한 겁니다. 자, 또 어떨 때 감사했습니까? 136편 그 다음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형통하고 적도 있다가도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내 앞에 대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못 살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막 음해하고 이런 적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데 사탄마귀가 와가지고 막 자꾸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적이 앞에 있어도 그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먼저 보여줬어요.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가다 보니까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맞고 죽을 꿈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제 생각과 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사는 건요 싸움터예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좋은 곳 살아도 늘 위험 있고 어려움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민 가고 싶다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민 가보셨어요? 이민 가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디로 가실래요? 프랑스 네? 살기 좋아요? 한국보다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대요. 프랑스에 1년에 사시다가 한 달만 한국에 오시고 이제 곧 가시겠네, 다음 주에. 네? 가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로 이렇게 살아도 한국이 더 좋은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미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가 좋습니까? 네? 네? 비교할 수 없고 다 가난하니까 다 행복한 거기가 좋습니까? 제가 친구를 몇 년 전에 만났는데요, 2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가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연락하는데 캐나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눈 뜨면은 막 새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음에 뭐 복지시설과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0년 만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심심해서 못 살겠대. 심심해서요. 얼마나 평안한지 경쟁자도 없고 심심해서 못 살겠대.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가 제대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완전한 행복과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지역이고 나라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순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한 청년을 우리 교회에 전도하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가는 가게 가서 물건도 사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1년 행사 있으면 또 1년에 꼭 한두 번은 꼭 오시더라고요. 한두 번 더 오셔서 또 왔다가 또 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요즘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 청년하고. 권사님은 가서 야, 예수 믿어야 돼, 주님 안에 진리가 있어, 교회 나와야만이 복을 받아 하는데요, 이 청년도요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요 아주 관심이 많은 청년이에요. 몇 년 전에는, 젊었을 때는 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은 분이에요. 철학적 경지, 이게 아주 심오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것도 이 청년이 또 아주 성실해요. 막 투잡을.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또 결혼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교회도 결국 사업 아닙니까? 교회도 교인 모으고 사람 모아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권사님 이 말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 듣고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맞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업입니까?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의롭고 능력이 있다면요, 교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의인이고 법 없이도 살고 다 능력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 한 가지도 제대로 순종 못하고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나는 혼자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 혼자로도 믿음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나와 보십시오.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입술이 되기도 하고, 대변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다 달라붙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는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했든 안 했든 교회 나오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 지금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일이면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끝까지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왕이고 권력자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마지막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안 된다. 왕께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묻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선지자 말 무시하고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건축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건축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좋은 목재들, 좋은 건축 자재들 다 수입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니까 가는 길을 멈추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전날 밤에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마라,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돌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의 명장입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예측력이 있어요. 그 전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바꾸시니까 순종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순종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를 바치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걸 좀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마 밤에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안 맞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겁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 80km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걸어가면 3일 이상 가야 되는데 가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다르게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나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 드리러 갔는데요,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번제 드릴 양이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이삭을 꽁꽁 묶고 마지막이래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드린 순종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사실 나 내 믿음 보고 싶었어.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꼭 성경책에 써 있을까? 그 말씀만 좀 없으면 좀 좋겠다. 담배 피는데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으니까 참 좋네.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22장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했으면 받지 못했지만 내 지금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욥기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축복받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뒤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누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아주 미약하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창대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계속 복이에요. 가축도 복을 받고 내 남종도 복을 받고 여종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청정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잘 되고 내 마음에 감동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 안 돼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오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다 비껴나가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걸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결과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값지고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어떤 훌륭한 성공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아십니까? 유튜브? 튜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튜브 타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없는 게 없대요.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하나 가지고 다 논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게임도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호기심 있는 거 탁 치면 다 나와요. 종교도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의 축복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습관입니다.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계속 기도 잘해요. 충성도, 전도도 다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해봐야 됩니다. 자꾸 불평하고 자꾸 불순종하면요 그분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순종해도 좋다고 해도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좋은 습관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순종하는 거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고 반항하고 내가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